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으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영접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의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목적은 바로 영접의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접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는 나의 편이 되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편에 선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편이 되는 순간 저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는 살고 죽는 것이 바로 예수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려주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의 말씀만 듣고 예수가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면 됩니다. 영접은 내가 예수님 편이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입니다. 예배는 영접한 자들의 경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영접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영접하라, 이런 말씀 요한복음 13장 2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오늘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진리십니다. 제가 늘 반복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이 진리라는 말은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니 그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또한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바로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번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이렇게 3상 15장 29절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또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또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진리 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시고 영원하며 세상 밖에 존재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사람을 믿었다가 정말 곤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이분한테 다 믿을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모든 것을 다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생각지 않게 뜻밖지 않게 정말 상처를 당하고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은 수시로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정말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하나님만이 믿음의 대상인 것입니다. 어떤 목회자가 정말 교회를 믿었다가 어려움 당하는 그러한 예화도 많이 저는 들었습니다. 각각의 교회의 목사는 정말 각각의 교회의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저 또한 그러한 모델이 되어야 되겠죠. 제가 하는 행동이라든지 말 한마디라든지 모든 것이 다 책임감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자 목사는 더 힘든 점도 좀 많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성령 받은 목사는 교인들을 성령을 받게 해주어야 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부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는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목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목사는 섬기는 교회의 믿음의 모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목회자는 특별히요. 목사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는 바로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섬김의 대상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인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적인 관점에서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오직 예수라는 것을, 그 외에 다른 믿음의 대상은 없습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한번 딱 봐서 믿으면 다
내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본의 아니게 나중에 이게 내 잘못했구나 할 때가 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변함이 없으신 진리이십니다. 진리가 변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난 말씀도 또한 변함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라는 말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보여주신 진리예요.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고 이 세상 밖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바로 영원한 것. 그러면 진리는 바로 무엇일까요? 이 세상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예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죄에서 구원할 수 있고 병을 치료할 수 있고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으니 바로 그분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예수가 진리시니 예수 이름이 또한 진리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가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또한 성령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천사를 부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권세와 능력을 또 사용합니다. 아멘.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이름이 진리고 예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모두 진리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진리의 문을 여는 영적인 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진실로 진실로 25개 말씀이 있습니다. 25개의 진리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진실로 진실로인 것입니다. 우리는 25개의 문을 통과하면 바로 정말 기가 막힌 우리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수의 오심을 말하고 신약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합니다. 구약은 진리가 나타날 것을 예언했고 신약은 진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신 진리에 대하여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왔습니까?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 귀한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가 또한 이 바쁜 시간에 또 귀한 시간을 쪼개고 나누어서 하나님 앞에 따로 구별된 시간을 우리는 갖는 것입니다. 구별된 시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거룩하게 오늘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골로새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성령이 오시면 또 알게 하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다 예수의 이야기가 다 가득하죠. 그렇죠? 성경에는 어디를 펼쳐도 다 예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가 아담을 이야기하지만 아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은 오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이야기하지만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뤘다 하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지만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는 선지자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실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모두 예수를 이야기하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증거하려고 쓰신 책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쓰신 책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은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나타난 것을 알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령이 알게 해주시기 전까지는 바로 우리에게 감췄던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하나님의 의도를 바로 예수 안에 두셨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얼마든지 성령으로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쉽게 표현한다면 우리가 단추와 단추구멍이 곧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책들이 모여 한 권의 책이 된 것처럼 각각의 66권의 책들은 바로 단추와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단추가 잘 끼워져서 요한계시록까지 가면 비로소 진리신 예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알게 하시는 이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알게 하고 예수의 말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보혜사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잖아요. 말씀. 그리고 예수에게로 인도합니다. 성령의 관심은 바로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관심은 온통 예수입니다. 예수가 성공되게 하시려고 성령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또한 능력을 다 동원하여 일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도시지만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우리가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는 예수입니다. 요즘 CTS 방송을 보든 어디 방송을 보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 다 설교 말씀이 참 훌륭하신 말씀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예수를 강조하시는 목사님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본질을 우리는 본질을 말하는 것보다 비본질을 얘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본질인 것입니다. 우린 비본질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비본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인천을 통해서 1884년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은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을 갖고 있던 나라입니다. 그 성경책이 이수정의 마가복음이에요. 신문에 난 이수정에 대한 기사입니다. 그는 양반 지식인이자 한학자였다. 신사 유럽난 일행으로 일본 유학에 나섰다가 도쿄 농학사 설립이자 기독교인이었던 스다센을 만났다. 스다센에게 받은 한문 성서를 읽던 그는 예수의 도에 압도됐다. 도일 일본으로 건너간 지 7개월 만인 1883년 4월 29일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 녹스에게 침례를 받았다. 이후 일본 성서공회 헨리 루미스 목사의 요청으로 한문 성경에 2두씩 토를 단 한한 신약 성서를 출판했다. 1885년 2월에는 국한문 혼용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딸 사진이라는 그 사진을 출판했어요. 한국인 최초의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그는 일본 주재 미국 선교사들과 미국 선교부의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조선의 마게도냐인 사도행전 16장 9절이란 별명을 얻은 이수정이다. 이건 바로 국민일보에 나온 신문 내용을 잠깐 제가 읽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엔 이미 성경을 갖고 성경을 읽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정말 세계가 놀랄 정도로 큰 영적 부흥이 일어났어요. 평양이 한국의 예루살렘이라도 했고 강화도 섬 전체가 남한의 예루살렘이라고도 했습니다. 남쪽에서는 대구가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또한 불렀습니다. 장로교회와 감리교회가 선교 지역을 나누면서 집중된 선교 전략에 의해 영적 대부흥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1910년 한일 합방이 된 이후 1930년대 후반에 일본이 전쟁 막바지에 정말 발악을 합니다. 교회는 마지막까지 버티지 못하고 신사참배를 예배 때에 행하기로 가결합니다. 신사참배 가결 이후에 하나님은 한국교회와 한국을 버리셨어요. 우상 숭배한 한국이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교파의 난립과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 분열, 그 저주 때문인 것입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한국의 축구 대표 감독이었던 히딩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을 보니 정말 축구를 잘하는데 문제는 마지막 5분을 못 버틴다.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는 막 달리기 열심히 잘 뛰어. 뭐든지 잘해. 근데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는 체력이 딸려요. 체력이 딸려서 정말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서 체력 보강 때문에 건강식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무리 운동을 잘하고 기량이 다 좋아도 체력이 딸리면 끝까지 그 체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데 마지막 몇 분간을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다 보니까. 그래서 히딩크는 월드컵 2달 앞두고도 계속해서 체력을 보강하는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체력을 키우고 뭐라고 해도 히딩크는 건강식품을 먹이고 아주 그 사람 모든 체력 관리를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개인 맞추어서 그 사람한테 모든 것을 다 맞춤식으로 건강을 체크하면서 체력 보강을 시켜서 운동 마지막 판에 내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한국 축구 선수들이 정말 홍삼 먹고 오가피 먹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좋은 것을 다 먹고 결국은 4강 신화에 올랐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유명해지자 히딩크 철학도 나왔습니다. 히딩크 철학의 핵심은 마지막 5분을 넘어서입니다. 우리가 바로 다름이 아닙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마지막까지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마침표를 잘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막 기도를 해요. 다 뭐 해주소서 뭐 해주소서 해놓고 마지막에 마침표를 안 찍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마침표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빠지는 거예요. 실컷 기도해놓고 뭐 해주소서 뭐 해주소서. 그거는 하나님의 마지막 도장을 찍어야 이게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를 해도 마지막에 예수 이름이라는 도장을 찍지 않으면 하나님께 접수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의 마지막은 바로 우리가 천국 입성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결국은 다 하나님께 이렇게 배우는 것도 말씀 배우고 이런 거 우리가 결국 천국에 가지 못하면 다 소용이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자가 성령을 받았어도 우리가 성령 해방죄에 걸리면 금세와 내세를 우리는 정말 망치는 것입니다. 성령 해방죄는
예수를 믿는 자와 성령을 받은 자가 걸리기 쉬운 영적인 죄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었어도 전도사, 선교사, 목사가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못 버티고 정말 잘 가다가 망하는 자의 자리에 있다면 얼마나 우리가 분하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렇게 설교도 많이 하시고 잘하신 분이 노년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잘하시다가 끄트머리 가서 치매 걸리고 그러면은 그게 어떤 일입니까? 정말 위험한 거죠. 출애굽 당시에 1170만 명이 홍해를 넘었어요. 그러나 광야학교를 40년에 걸쳐서 통과하고 요단강을 넘어간 다음에 계수하니까 170만 명 중에서 정말 2명만 합격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때는 모세도 탈락해요.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노아 그 방주 그 사건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구원받은 자는 노아 가족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마지막까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 우리는 신앙생활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러 가면 성령이 감동과 감화로 예수를 믿게 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가 예수를 일을 하려고 하면 성령은 내주 충만하심으로 예수 일을 하도록 도우십니다. 성령은 신앙생활의 마침표를 예수 이름으로 잘 찍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예수, 함께 하시는 이름은 예수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나사렛 예수는 예수 이름을 가진 자는 많아도 나사렛 예수만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믿고 증거하는 바로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면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진실로와 진실로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진실로가 나오고 진실로가 나옵니다. 진실로는 신구약 전체에 넓게 퍼져서 딱 한 번 나옵니다. 진실로라는 단어가 신구약 넓게 퍼져서 나오지만 진실로만큼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진실로에는 하나님의 진실로가 있고 인간의 진실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로도 아멘이고 인간의 진실로도 아멘이죠. 하나님의 아멘은 바로 진리지만 인간의 그 아멘은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는 바로 말씀 앞에 사용되어져. 인간의 진실로는 바로 기도 끝에 사용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진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의도이고 인간의 진실로는 바로 간사함이 없는 정직입니다. 성경에는 진실로라는 말씀이 모두 113기절이 나옵니다. 구약에는 진실로가 30번 나오고 신약에는 진실로가 83번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진실로가 다 합해서 79번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다 합쳐서요. 그러나 신약의 복음서 외에는 진실로가 4번 나오는데 마지막에 나오는 진실로가 계시록에 맨 마지막에 진실로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계시록에. 그런데 요한복음은 진실로라고 하지 않고 바로 진실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신기하게 진실로가 나오지 않고 진실로라고 나오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바로 22장 20절에 진실로하고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그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진실로 어서 오십시오. 그거 어서 오시옵소서 그 말씀이 그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진실로 속히 오리라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마지막은 바로 진실로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신앙이 건강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진실로입니다. 진실로를 바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의도를 또 바로 알면 마지막까지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아는 것과 하나님의 진실로를 잘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로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고 제가 아까서부터 몇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의도의 집합과 결정은 바로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하나님의 의도와 경륜이 펼쳐졌다면 마태, 마가, 누가에서 이루어진 실상을 알게 해주셨고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그러므로 라고 한 다음에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 판결문과 이 판결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법정에서 무엇을 딱 하고 나면 판결 땅 두드리는 것처럼 그런 판결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이 없었어요. 막연하게 천국에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었죠. 약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로는 바로 영접해라. 그러면 죄사함도 받고 영생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판결과 약속과 선고를 발표한 바로 그런 공고문인 것입니다. 이제 영접하면 누구나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세돌과 알파고가 지난번에 그 로버트 그 게임을 한 적 있죠. 바둑.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기계 앞에서 우리 이제 인간이 그 기계가 이제 우리를 인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랑하는 일이 거의 정말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일이 거의 희박하다 그래요. 마지막 때는 사랑이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인간이 만드는 그 로봇으로 사랑을 하게 돼요. 가장 이쁜 여인과 가장 사람과 같은 피부를 가지고 그 로봇을 작동을 하면 잠자리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자기를 거역하지 않는 그러한 로봇과 사랑을 나누고 또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앞으로 세상은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게 왜 만들었습니까? 사람은 사람과 사람을 사랑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정말 원수처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좋아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람은 항상 왜 그런 거죠? 왜 항상 만나자마자 이별을 생각하고 그럽니까? 인간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걱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없애는 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평안은 근심, 염려, 걱정이 없는 것이 바로 참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 하나님이 주신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인간이 두려움에 떨다 보니 그렇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로봇과 그렇게 마지막 때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동성애가 창궐하고 정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고 참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바로 무엇이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우리 구원자 되시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온전한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니.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내 안에 모시게 되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오시기 전에는 기원전 BC라고, Before Christ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오시고 나서 기원전 AD, 아노 도미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언어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가 있어요. 기원 전과 기원 후의 단어는 바로 영적인 것입니다. 영혼이 죄로 죽었고 영혼이 죄에서 예수 때문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25개의 진실로는 바로 하나님의 판결문 선언의 낭독인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이 없었다가 주님이 진실로 판결문을 말씀하고 난 후에 믿는 자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인간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개념조차도 없었어요. 안식일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날입니다. 주일은 안식일을 완성한 날입니다. 바로 부활의 날입니다. 주일은 성령이 강림하신 날이고 주일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을 완성하신 주일이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후 안식일을 완성한 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인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에 성령이 믿는 자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인간의 육체 안에 임하신 후에 그 증거로 영적인 언어가 시작되었어요. 그것이 바로 새 방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새 방언, 글로사, 새 방언을 주십니다. 예수 이전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순종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믿음으로는 죄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순종이라는 그림자의 실상이고 순종은 짐승이 피를 뿌린 증거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의 피를 가진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의 핵심의 언어가 바로 다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우리는 깨끗한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하나님께 어떤 자의 신분이 새롭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와 함께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겉에서 함께이고 신약은 안에서 내주 함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의 비밀은 바로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피조물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려는 바로 계획인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놀랐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고 사랑을 해도 결국은 하나 되는 거. 하나님은 모든 것이 연합돼서 하나 되는 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길 원하십니다. 영접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말은 진리가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이 있다는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요? 그 비밀은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내 영혼에 모시고 내 영혼에 모시는 것이 영접이에요. 영접이 곧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집합은 바로 임마누엘이고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바로 예수인데 우리가 예수 이름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이 영접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떠나시기 전에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떠나면 이름을 두고 가겠다. 내가 떠나가면 성령이 오셔서 내 이름을 영접한 자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예수 이름을 둘 것이고 또 이름을 영접하면 곧 믿는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진실로 선포하신 후에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는 말씀의
비밀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천국에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때 나를 믿는 자들을 내가 영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예수 이름을 모시면 나는 주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죠. 손으로 지은 장막은 바로 그림자입니다. 장막은 예수 이름을 영접한 내 영혼인 것입니다. 바로 내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잘 이루어야 우리 성전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먼저 잘 성전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를 성령이 오셔서 보증해 주시면 참 장막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이것은 합법이고 예수께서 판결하여 읽으신 바로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말씀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안에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하나입니다. 저들이 진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조된 인간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하나됨의 비밀이 어디에 있습니까? 첫 번째 바로 예수 이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진실로 진실로를 아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겠다는 것이에요. 성령은 오셔서 그분이 곧 오시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우리가 하나님 제대로 만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는 자에게 내가 너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금식을 하나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극연히 금식하는 것은 그냥 그 금식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으려면 어떻게 해요? 저는 처음에 초기 신앙생활 할 때 잘 모르니까 저를 항상 멘토해주는 멘토자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찾고 또 간절히 구하고 원해야만이 준다. 그러니까 맨날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뭔지는 모르지만 그 멘토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나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이 멘토가 나를 참 잘 인도해 줬어요. 성령을 받게 해주려고 날마다 저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제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오염이 많이 됐는지 하나님이 금식으로 수없이 저를 정결 작업을 시키더라고요. 툭 하면은 일주일, 열흘, 3일은 아주 진짜 다반사고 그런 걸 진짜 계속 하다 보니까 사실 제가 많이 뚱뚱해졌거든요. 저기 요요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지. 그렇게 정결 작업을 수없이 시키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어느 날 이 금식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말로는 이랬지만 하나님 정말 만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순간에. 금식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회개의 영이 임했어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일주일 내내 열흘 동안 회개를 시키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지은 죄가 많았으면 일주일 열흘간을 시키는데 정말 초등학교 때 뭐 새과자 훔쳐먹은 것까지 다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저를 까마득히 잊어버렸거든요. 집에까지 가는데 십리길이야. 너무 멀은데 내가 그 학고방이라고 하나? 문구점인가? 거기 지나가는데 그 새풍선 있어요. 새풍선하고 그때 당시 새과자가 나왔었어요. 집에까지 멀은데 돈도 없고 그때 어렸을 때 나도 모르게 새풍선을 한 주먹을 집어가지고 집에 가는 동안 불면서 갔는데 저는 다 잊어버렸죠. 까마득히 잊어버렸죠. 어른이 돼서. 근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다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린 일들을 하나의 영화의 한 필름처럼 탁탁탁탁 지나가는데 수없이 많은 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울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열흘간을 시키더라고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딱 열흘간 하고 나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 참회가 다 끝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눈만 뜨면은 이제 정말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도 잘 몰랐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을 다 이제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을 정말 그때 만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이 들려지기 시작하고,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니 동양에서 최고 가는 서예가가 되겠다는 그 꿈 하나를 가지고 오로지 거기에만 미쳐가지고 시간 투자, 돈 투자, 모든 걸 다 하고 그랬는데, 한순간에 그걸 다 놔버리게 했습니다. 한순간에 그걸 다 놓게 하고 미련을 싹 버리게 하고 세상적인 욕심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오로지 주님한테만 올인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하나님이 훈련시킨 것은 철저하게 저를 이제 회개케 만들면서 이제 재정훈련을 톡톡히, 재정훈련, 사람훈련, 여러가지 훈련을 다양하게 다 시켰습니다. 7년간 넘게, 7, 8년 동안은 정말 세상 사람 다 끊게 만들었어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고, 주의 종만 만나게 하고, 성경 말씀만 읽게 하고, 하늘에 관계되는 모든 공부하는 데만 준비하게끔 다 시켰어요. 저는 모르죠. 그렇지만은 그렇게 어느 날인가부터 내 안에 영적 욕망이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제가 최고의 서예가가 되겠다는 그 꿈 하나만 가지고 오로지 모든 것을 다 해왔는데, 그것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 영적 욕망에 제가 이제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서 오직 주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면서 제가 이제 정말 너무 놀라운 간증거리들이 사실 너무나 많죠. 그러한 것들이 이제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담대함이 생겼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거나 떨리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씩 제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축복의 말씀이 내 영혼에서 터지는 생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슬이 말이라도 껴야 보배가 됩니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진실로는 25개, 20각도가 나오는 말씀이고, 진실로의 25개의 각각의 말씀은 바로 각각의 구슬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잘 깨시고 내 영혼이 보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진실로는 바로 구슬을 보배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진실로는 하나님의 의도의 결정판입니다. 진실로는 바로 신구약 성경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진실로는 그동안 감추인 하나님의 비밀의 최초 공개입니다. 진실로는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바로 최초의 선언입니다. 진실로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축복의 선언문 낭독인 것입니다. 진실로는 마귀가 심판을 받았다는 마귀 심판의 바로 판결문 낭독인 것입니다. 진실로는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바로 축복 선언문의 낭독입니다. 진실로는 최초로 인간이 하나님을 내 육체에 영접할 수 있다는 바로 새 언약입니다. 진실로는 내 영혼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영접할 수 있다는 새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진실로 이 말씀처럼 각자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다 각자의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